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다시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릴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기대하며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썸네일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 제목은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기사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기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 중에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되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축제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은요, 수만 마리의 소와 양이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에 그 피냄새가 몇십 리 밖까지 풍기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예수님도 나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카라반 대상에 끼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적이나 강도가 굉장히 많았고 또 맹수들이 공격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무리를 지어서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앞세워 가고 남자들은 뒤에서 보호해주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절기를 마친 사람들은 뿔뿔이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무리를 지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앞서서 가고 있겠지 하고 태연하게 그냥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 재밌었던 이야기와 종교의식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에 꽃을 피우면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유대가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쇼핑했던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동안 날이 어두워져 천막을 치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이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물어봐도 어린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룻밤을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 동안 헤매면서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 소년 시절의 예수님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요? 성전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그 밖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어서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어?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예? 왜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다시 대답을 하며 대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자기들의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예 예수님은 함께 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종교 행사만 막 분주했어요. 너무 흥분한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떠나버렸는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경건한 척하고 말로는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데 실상은 알맹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쭉정이 신자일 뿐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중심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생활 중에서 생각하는 평화와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지금 현재 믿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떠나가고 그 안에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있었던 개독교다. 정말 저 기독교는 뭐하는 집단이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없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를 해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는 봉사와 헌신은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부르기는 하지만 실상 예수를 잃어버리거나 잃고 사는지는 아닌지요. 오늘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빨리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친척들과 아는 이들의 대열 속에서 예수를 찾았으나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 속에, 민중 속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은 곳이 어디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활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과 고집을 부리면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나만 고집하고 살면 예수님은 떠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살다가 급해야 할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려니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활은 생명을 잃어버린 생활이요,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슬픔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콜링하고 계세요.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밤새워 온 산과 온 들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세상살이에 허덕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려니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해 볼 때 나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한 번에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으로 놓고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재 2년 가까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저희가 5월 중순부터 온라인 비대면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 또한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의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 모임을 11월 첫째 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월 11일 목요일 7시 반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유초동부실에서 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대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전수칙과 또한 소독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모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꼭 오실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또 들어오거나 또 나가실 때 손소독 한 번씩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11월 이후로 저희 모든 잠정 중단되었던 차량 커버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팀 말고도 다른 팀들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1월 11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순복음중앙교회 유초동부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